제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 유학을 갔을 때가 2011년 말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문화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서 적응하고 정착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정착하고 여러 가지 일들 세팅하는 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은행 어카운트를 어떻게 열면 되는지, 핸드폰을 어떻게 사면 되는지,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서 잘 교육하면 되는지, 또 어디 가면 물건을 좀 쌀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뭐 마켓이 있는지, 그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죄다 저희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저희가 경험한 거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데 그냥 반만 알고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다른 분들한테 또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벌써 사신 지가 여러 해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심지어는 뭐 이미 나서 한 20, 30년 이렇게 사셨던 분들도 있으신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반만 믿으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저희도 지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해보니까요. 그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달라진 것도 있었고 또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내면서 저희 이후에 유학을 오시거나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저희도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전해드리고 똑같은 이야기 드렸어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한 절반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한테 꼭 한번 물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불충분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요. 나만 믿으세요. 틀림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불완전한 겁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큰 돈 벌 수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라고요. 근데 그게 사기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교묘한지 그거 이렇게 구분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번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신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 형님이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이제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어디야?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교회 사무실이요. 이렇게 보내니까 바쁜가? 이렇게 와요. 아니 괜찮아요 형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글이 뜹니다.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을 좀 보내야 될 때가 있는데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어? 내일 아침에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그 형님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계정에 해킹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현금이 별로 없어서 뭐 이렇게 은행 계좌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20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만 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현금 서비스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제가 아직 신용카드를 못 만들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를 못 만들어서 현금 서비스를 못 받는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뚝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순진했던 저는 200만 원이 없어서 형님 그렇게 좀 급하게 필요한 돈인데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했구나 막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게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고 나서 그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제 계정에 해킹을 당해서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거나 손해보신 분들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그런 글이 떴더라고요. 돈이 없었으니 방정이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그 사기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뭐
물론 아주 소수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아주 위험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확한 정보, 잘못된 이야기인 경우들도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잘 적용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말만 듣고 사람 말만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거 별로 현명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당시에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불리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었고요. 이 데살로니가는 해안 도시였고 구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교회가 잘 성장하는 교회였는지 아주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였고요. 심지어는 그 남쪽 지역에 있었던 아테네, 고린도가 있었던 이 아가야 지역, 그 지역에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생활을 참 잘한다라고 하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정말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본보기가 됐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유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하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그 복음을 아마 한 절반쯤만 받아들였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뭐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들은 안 들었겠죠. 내가 이해가 될 만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았던 건 거부했겠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건 거부했겠죠. 아마 그렇게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믿음 갖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전해지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뜻이 뭘까요? 100%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기 어려워도요,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된 걸 말씀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솔깃솔깃 잘 이렇게 듣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따를 만한 건 따르고 좀 부담이 되는 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면 기쁘게 그 말씀 받아들이지만 내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내가 이 말씀을 꼭 따라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완전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전해진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요, 이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게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믿는 만큼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붙잡았더니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풍성함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것들이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성경이 하나님 그 자체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을 시작하는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정오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늘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말씀을 그저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소원을 펼쳐나가고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주여 정오예배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